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시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나눌 소금 이야기는 단순히 주방 선반 위에 놓인 양념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식탁에 맛을 더하는 그 평범한 결정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들릴 때 소금은 신성한 신비가 되고 숨겨진 무기가 되며 거룩한 언약이자 하늘의 권위로 가득 찬 영적인 상징이 됩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앞서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이 빛의 말씀을 더 많은 영혼에게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진리를 찾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이 소금에 대해 말할 때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불이 있고 계시가 있으며 깊은 영적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하늘은 이 작고 단순한 결정체 안에 영원한 비밀을 감추어 두었습니다. 사람은 소금 알갱이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 영광을 보십니다. 사람은 양념을 보지만 하나님은 언약을 보십니다. 우리의 눈에 평범해 보이는 것이 초자연적인 영역에서는 지극히 비범한 것이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소금에는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이 작은 물질 안에 깊고 깊은 진리를 숨겨두셨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그 안에 담긴 보물을 알지 못한 채 그저 스쳐 지나갑니다. 소금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곳곳에 등장하지만 많은 이들의 눈은 그 능력에 가려져 있습니다. 악한 원수는 성도들이 소금을 하찮게 여길 때 비웃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우리를 보존하고 구원하며 승리로 이끄는 영적 다이너마이트가 숨겨져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교회가 이 소금의 신비를 깨닫는 순간 자신의 권세가 하늘의 망치 아래 산산조각 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수세기 동안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소금을 기록하셨습니다. 그것은 장식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음식의 상징이 아니라 믿음의 무기로서 말입니다. 이제 성경이 드러내는 소금의 5가지 비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밀, 소금은 영원한 언약의 증표입니다. 민수기 18장 19절에서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이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바람에 따라 흩어지는 모래 언약이 아닙니다. 열에 녹아내리는 밀랍 언약도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시들어버리는 풀의 언약도 아닙니다. 바로 소금 언약입니다. 영원하고 썩지 않으며 변하지 않고 파괴될 수 없는 언약입니다. 소금은 부패에 저항합니다. 썩어짐을 거부합니다. 변질과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소금에 빗대어 말씀하신 이유는 이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준 것은 결코 썩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한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와 맺은 언약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고대 세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냉장고도 현대기술도 없던 시절, 소금은 귀한 것을 보존하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고기와 생선, 긴 여정을 위한 식량 모두 소금으로 보존되었습니다. 소금이 없으면 음식은 부패하고 식량은 썩어버렸습니다. 소금은 생존이었고 보존이었으며 생명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말씀하실 때 소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을 때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의미를 즉시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강력한 선포였습니다. 나의 언약은 변질되지 않을 것이다.
나의 언약은 썩지 않을 것이다. 나의 언약은 영원할 것이다. 레위기 2장 13절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모든 제물에는 소금이 더해져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제사는 하나님의 언약에 묶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금은 증인이었고 상기시키는 표식이었으며 제물 위에 찍힌 하나님의 신성한 서명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소금 언약으로 스스로를 묶으셨을 때 하늘과 땅의 그 어떤 것도 그것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눈물로 얼룩져도 그 언약은 씻겨나가지 않습니다. 시련의 불길이 덮쳐와도 타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인생의 폭풍우가 몰아쳐도 파괴되지 않습니다. 소금 언약은 하나님께서 내가 내 말을 지킬 것이며 내 백성을 지킬 것이며 내 약속을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 비밀, 소금은 세상의 방부제, 바로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분은 너희가 소금이 될 수도 있다거나 소금이 되면 좋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는 소금이다 라고 단호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은 언약을 넘어선 정체성에 대한 선언입니다. 믿는 자는 약하지 않습니다. 믿는 자는 싱겁지 않습니다. 믿는 자는 맛이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성도는 소금이 가진 톡 쏘는 힘과 날카로움, 순수함, 저항력, 그리고 보존하는 능력을 지닌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소금이라 부르셨을 때 그분은 우리를 이 땅의 보존자로, 악의 확산을 막는 자로, 부패와 타락에 맞서는 신성한 방벽으로 임명하신 것입니다. 교회가 없다면 세상은 썩어질 것입니다. 성도가 없다면 사회는 무너질 것입니다. 소금이 없다면 모든 것이 멸망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 굳건히 설 때 당신은 사악함의 홍수를 막아냅니다. 당신은 어둠의 확산에 저항합니다. 당신은 부패가 퍼져나가는 길목을 가로막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 소금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겪었던 수많은 고난의 역사 속에서, 또한 눈부신 경제 성장 속에서 겪는 가치관의 혼란 속에서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바로 세상을 지키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왔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의 직장에서, 당신의 가정에서, 당신이 사는 도시에서 당신의 존재 자체가 바로 이 사회를 지키는 방패입니다. 예수님은 경고하셨습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얼마나 두려운 경고입니까? 소금은 짠맛을 유지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서 그 날카로움과 순결함, 그리고 영적인 힘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타협은 우리의 능력을 빼앗고, 죄는 우리의 힘을 희석시키며, 세속적인 가치관은 우리의 날카로움을 무디게 합니다. 세 번째 비밀, 소금은 치유와 구원의 도구입니다. 열왕기하 2장에서 선지자 엘리사의 이야기를 기억해 보십시오. 여리고 성에 물은 있었지만 그 물은 독이 들어 있었습니다. 땅은 비옥해 보였지만 저주를 받아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은 엘리사에게 와서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라고 호소했습니다. 겉보기에는 좋아 보였지만 그 속에는 죽음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선지자는 무엇을 했습니까? 그는 약초나 의술이 아닌 새 그릇에 담긴 소금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는 소금을 물의 근원에 던지며 선포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그러자 즉시 그 물은 치유되었고 오늘날까지 맑은 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화학 작용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예언적 행위이자 신성한 계시였습니다. 소금은 하나님의 정화하는 능력을 담는 그릇이 되었고 저주를 뒤집는 하늘의 권위를 실어 날랐습니다. 쓴 물이 단물로 불모의 땅이 열매 맺는 땅으로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이들이 여리고 성처럼 살아갑니다. 겉보기에는 평안해 보이지만 그 영혼의 샘은 오염되어 있습니다. 풍요로워 보이지만 그 뿌리는 쓰디습니다. 밖에서는 미소를 짓지만 안에서는 죽음의 기운이 꿈틀거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예언적 소금이 풀어질 때 치유가 흐르고 구원이 임하며 저주가 끊어집니다. 영혼의 독이 든 물이 다시 신선해지고 운명의 불모지가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 비밀, 소금은 심판과 영적 전쟁의 무기입니다. 소금은 단지 지키고 치유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소금은 전쟁의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린 신성한 도구로서 원수의 진영에 공포를 불어넣습니다. 사사기 9장 45절을 보면 아비멜렉이 세겜 성읍을 파괴한 뒤 그곳에 소금을 뿌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농업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적 전쟁의 선포였습니다. 도시에 소금을 뿌림으로써 그는 그 땅을 다시는 생명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만들고 사악함의 요새가 끝났음을 선언한 것입니다. 반역의 소굴이었던 곳이 소금 뿌려진 폐허가 되어 다시는 생명을 잉태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기로서의 소금의 힘입니다. 의인을 보존할 뿐만 아니라 어둠의 세력을 말살합니다. 악령들은 부패한 곳에서 번성하고 죄악의 폐허 위에 자신의 왕좌를 세웁니다. 그러나 소금은 부패의 적입니다. 소금은 악의 뿌리를 말리고 그 성장을 멈추게 하며 생존 자체를 거부합니다. 소금이 뿌려진 곳에서 악령의 놀이터는 사막이 되고 어둠의 거처는 황무지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우리가 어둠을 파괴하는 전사임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놀이터를 말려버리고 그의 계략을 흩어버리며 그 땅이 원수에게 금지된 영역임을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다섯 번째 비밀, 소금은 우리의 참된 정체성이자 영향력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소금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소금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속하는 순간, 성령이 우리를 채우시는 순간, 그분의 언약이 우리를 덮는 순간, 우리의 본질 자체가 변화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소금이 되었습니다. 평범하고 무력하고 맛없는 존재가 아니라 강력하고 보존하며 정화하고 승리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소금은 그 자체로 영향력을 가집니다. 음식에 들어가면 맛을 내고 고기에 닿으면 보존하며 상처에 닿으면 소독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살아가는 성도는 부패로 가득한 곳에 들어갈 때 결코 중립적일 수 없습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그곳의 영적 분위기를 바꿉니다. 또한 소금은 갈증을 유발합니다. 짠 음식을 먹으면 물을 찾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믿는 자가 자신의 참된 정체성 안에서 살아갈 때 주변 사람들은 영적인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의에 대한 갈증, 진리에 대한 갈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수에 대한 갈증을 말입니다. 당신의 삶이 세상으로 하여금 구원자를 갈망하게 만듭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의 불로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소금은 평범하지 않습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은 이 단순한 결정체 안에 신비를 감추셨습니다. 그것은 깨어질 수 없는 언약의 증표이며 부패에 저항하는 방패입니다. 독이 든 물을 치유하는 정화제이며 어둠의 세력을 파괴하는 무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세상의 소금이라 부르셨을 때 그분은 당신 안에 전쟁을 선포하셨고 당신을 살아있는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부패가 이기지 못하고 죽음이 다스리지 못하며 썩어짐이 삼키지 못할 것이라는 살아있는 증거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정체성을 가지고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이 권위를 가지고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세상의 소금으로 불리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로부터 온 사명이며 왕께서 직접 당신의 눈을 보시며 말씀하시는 임명장입니다. 너는 이 나라를 지키는 나의 보존자다. 너는 부패한 세상 속의 나의 정화자다. 너는 어둠에 맞서는 나의 날카로운 무기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셨기에 지옥의 어떤 권세도 그것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어떤 악령도 그것을 지울 수 없습니다.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소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맛을 잃은 소금은 쓸모없어 버려져 짓밟힐 뿐입니다. 얼마나 강력한 도전입니까? 당신은 강력한 소금으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희석된 소금으로 남으시겠습니까? 순결함으로 불타오르시겠습니까? 아니면 부패와 섞이시겠습니까? 이제 말씀은 선포되었고 불은 임했으며 소금의 사명이 당신 위에 있습니다. 하늘이 지켜보고 지옥이 두려워하며 이 땅은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세대 안에서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해답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분의 소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의 정체성 안에 굳건히 서십시오. 당신의 부르심 안에서 일어나십시오.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십시오. 부패에 저항하는 방패가 되십시오. 독이 든 물을 치유하는 정화자가 되십시오. 악한 영의 어둠을 파괴하는 무기가 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갈증을 일으키는 영향력이 되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과 가정, 그리고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소금이 뿌려져 모든 썩어짐으로부터 보존되고 모든 상처로부터 치유되며 모든 어둠의 권세에 맞서 승리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시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나눌 소금 이야기는 단순히 주방 선반 위에 놓인 양념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식탁에 맛을 더하는 그 평범한 결정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들릴 때 소금은 신성한 신비가 되고 숨겨진 무기가 되며 거룩한 언약이자 하늘의 권위로 가득 찬 영적인 상징이 됩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앞서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이 빛의 말씀을 더 많은 영혼에게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진리를 찾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이 소금에 대해 말할 때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불이 있고 계시가 있으며 깊은 영적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하늘은 이 작고 단순한 결정체 안에 영원한 비밀을 감추어 두었습니다. 사람은 소금 알갱이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 영광을 보십니다. 사람은 양념을 보지만 하나님은 언약을 보십니다. 우리의 눈에 평범해 보이는 것이 초자연적인 영역에서는 지극히 비범한 것이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소금에는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이 작은 물질 안에 깊고 깊은 진리를 숨겨두셨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그 안에 담긴 보물을 알지 못한 채
그저 스쳐 지나갑니다. 소금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곳곳에 등장하지만 많은 이들의 눈은 그 능력에 가려져 있습니다. 악한 원수는 성도들이 소금을 하찮게 여길 때 비웃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우리를 보존하고 구원하며 승리로 이끄는 영적 다이너마이트가 숨겨져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교회가 이 소금의 신비를 깨닫는 순간 자신의 권세가 하늘의 망치 아래 산산조각 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수세기 동안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소금을 기록하셨습니다. 그것은 장식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음식의 상징이 아니라 믿음의 무기로서 말입니다. 이제 성경이 드러내는 소금의 5가지 비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밀, 소금은 영원한 언약의 증표입니다. 민수기 18장 19절에서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이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바람에 따라 흩어지는 모래 언약이 아닙니다. 열에 녹아내리는 밀랍 언약도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시들어버리는 풀의 언약도 아닙니다. 바로 소금 언약입니다. 영원하고 썩지 않으며 변하지 않고 파괴될 수 없는 언약입니다. 소금은 부패에 저항합니다. 썩어짐을 거부합니다. 변질과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소금에 빗대어 말씀하신 이유는 이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준 것은 결코 썩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한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와 맺은 언약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고대 세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냉장고도 현대기술도 없던 시절, 소금은 귀한 것을 보존하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고기와 생선, 긴 여정을 위한 식량 모두 소금으로 보존되었습니다. 소금이 없으면 음식은 부패하고 식량은 썩어버렸습니다. 소금은 생존이었고 보존이었으며 생명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말씀하실 때 소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을 때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의미를 즉시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강력한 선포였습니다. 나의 언약은 변질되지 않을 것이다. 나의 언약은 썩지 않을 것이다. 나의 언약은 영원할 것이다. 레위기 2장 13절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모든 제물에는 소금이 더해져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제사는 하나님의 언약에 묶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금은 증인이었고 상기시키는 표식이었으며 제물 위에 찍힌 하나님의 신성한 서명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소금 언약으로 스스로를 묶으셨을 때 하늘과 땅의 그 어떤 것도 그것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눈물로 얼룩져도 그 언약은 씻겨나가지 않습니다. 시련의 불길이 덮쳐와도 타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인생의 폭풍우가 몰아쳐도 파괴되지 않습니다. 소금 언약은 하나님께서 내가 내 말을 지킬 것이며 내 백성을 지킬 것이며 내 약속을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 비밀, 소금은 세상의 방부제, 바로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분은 너희가 소금이 될 수도 있다거나 소금이 되면 좋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는 소금이다 라고 단호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은 언약을 넘어선 정체성에 대한 선언입니다. 믿는 자는 약하지 않습니다. 믿는 자는 싱겁지 않습니다.
믿는 자는 맛이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성도는 소금이 가진 톡 쏘는 힘과 날카로움, 순수함, 저항력, 그리고 보존하는 능력을 지닌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소금이라 부르셨을 때 그분은 우리를 이 땅의 보존자로, 악의 확산을 막는 자로, 부패와 타락에 맞서는 신성한 방벽으로 임명하신 것입니다. 교회가 없다면 세상은 썩어질 것입니다. 성도가 없다면 사회는 무너질 것입니다. 소금이 없다면 모든 것이 멸망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 굳건히 설 때 당신은 사악함의 홍수를 막아냅니다. 당신은 어둠의 확산에 저항합니다. 당신은 부패가 퍼져나가는 길목을 가로막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 소금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겪었던 수많은 고난의 역사 속에서, 또한 눈부신 경제 성장 속에서 겪는 가치관의 혼란 속에서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바로 세상을 지키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왔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의 직장에서, 당신의 가정에서, 당신이 사는 도시에서 당신의 존재 자체가 바로 이 사회를 지키는 방패입니다. 예수님은 경고하셨습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얼마나 두려운 경고입니까? 소금은 짠맛을 유지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서 그 날카로움과 순결함, 그리고 영적인 힘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타협은 우리의 능력을 빼앗고, 죄는 우리의 힘을 희석시키며, 세속적인 가치관은 우리의 날카로움을 무디게 합니다. 세 번째 비밀, 소금은 치유와 구원의 도구입니다. 열왕기하 2장에서 선지자 엘리사의 이야기를 기억해 보십시오. 여리고 성에 물은 있었지만 그 물은 독이 들어 있었습니다. 땅은 비옥해 보였지만 저주를 받아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은 엘리사에게 와서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라고 호소했습니다. 겉보기에는 좋아 보였지만 그 속에는 죽음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선지자는 무엇을 했습니까? 그는 약초나 의술이 아닌 새 그릇에 담긴 소금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는 소금을 물의 근원에 던지며 선포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그러자 즉시 그 물은 치유되었고 오늘날까지 맑은 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화학 작용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예언적 행위이자 신성한 계시였습니다. 소금은 하나님의 정화하는 능력을 담는 그릇이 되었고 저주를 뒤집는 하늘의 권위를 실어 날랐습니다. 쓴 물이 단물로, 불모의 땅이 열매 맺는 땅으로,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이들이 여리고 성처럼 살아갑니다. 겉보기에는 평안해 보이지만 그 영혼의 샘은 오염되어 있습니다. 풍요로워 보이지만 그 뿌리는 스디스입니다. 밖에서는 미소를 짓지만 안에서는 죽음의 기운이 꿈틀거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예언적 소금이 풀어질 때 치유가 흐르고 구원이 임하며 저주가 끊어집니다. 영혼의 독이 든 물이 다시 신선해지고 운명의 불모지가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 비밀, 소금은 심판과 영적 전쟁의 무기입니다. 소금은 단지 지키고 치유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소금은 전쟁의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린 신성한 도구로서 원수의 진영에 공포를 불어넣습니다. 사사기 9장 45절을 보면 아비멜렉이 세겜 성읍을 파괴한 뒤 그곳에 소금을 뿌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농업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적 전쟁의 선포였습니다. 도시에 소금을 뿌림으로써 그는 그 땅을 다시는 생명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만들고
사악함의 요새가 끝났음을 선언한 것입니다. 반역의 소굴이었던 곳이 소금 뿌려진 폐허가 되어 다시는 생명을 잉태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기로서의 소금의 힘입니다. 의인을 보존할 뿐만 아니라 어둠의 세력을 말살합니다. 악령들은 부패한 곳에서 번성하고 죄악의 폐허 위에 자신의 왕좌를 세웁니다. 그러나 소금은 부패의 적입니다. 소금은 악의 뿌리를 말리고 그 성장을 멈추게 하며 생존 자체를 거부합니다. 소금이 뿌려진 곳에서 악령의 놀이터는 사막이 되고 어둠의 거처는 황무지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우리가 어둠을 파괴하는 전사임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놀이터를 말려버리고 그의 계략을 흩어버리며 그 땅이 원수에게 금지된 영역임을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다섯 번째 비밀, 소금은 우리의 참된 정체성이자 영향력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소금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소금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속하는 순간, 성령이 우리를 채우시는 순간, 그분의 언약이 우리를 덮는 순간, 우리의 본질 자체가 변화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소금이 되었습니다. 평범하고 무력하고 맛없는 존재가 아니라 강력하고 보존하며 정화하고 승리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소금은 그 자체로 영향력을 가집니다. 음식에 들어가면 맛을 내고 고기에 닿으면 보존하며 상처에 닿으면 소독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살아가는 성도는 부패로 가득한 곳에 들어갈 때 결코 중립적일 수 없습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그곳의 영적 분위기를 바꿉니다. 또한 소금은 갈증을 유발합니다. 짠 음식을 먹으면 물을 찾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믿는 자가 자신의 참된 정체성 안에서 살아갈 때 주변 사람들은 영적인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의에 대한 갈증, 진리에 대한 갈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수에 대한 갈증을 말입니다. 당신의 삶이 세상으로 하여금 구원자를 갈망하게 만듭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의 불로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소금은 평범하지 않습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은 이 단순한 결정체 안에 신비를 감추셨습니다. 그것은 깨어질 수 없는 언약의 증표이며 부패에 저항하는 방패입니다. 독이 든 물을 치유하는 정화제이며 어둠의 세력을 파괴하는 무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세상의 소금이라 부르셨을 때 그분은 당신 안에 전쟁을 선포하셨고 당신을 살아있는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부패가 이기지 못하고 죽음이 다스리지 못하며 썩어짐이 삼키지 못할 것이라는 살아있는 증거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정체성을 가지고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이 권위를 가지고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세상의 소금으로 불리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로부터 온 사명이며 왕께서 직접 당신의 눈을 보시며 말씀하시는 임명장입니다. 너는 이 나라를 지키는 나의 보존자다. 너는 부패한 세상 속의 나의 정화자다. 너는 어둠에 맞서는 나의 날카로운 무기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셨기에 지옥의 어떤 권세도 그것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어떤 악령도 그것을 지울 수 없습니다.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소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맛을 잃은 소금은 쓸모없어 버려져 짓밟힐 뿐입니다. 얼마나 강력한 도전입니까? 당신은 강력한 소금으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희석된 소금으로 남으시겠습니까? 순결함으로 불타오르시겠습니까? 아니면 부패와 섞이시겠습니까? 이제 말씀은 선포되었고 불은 임했으며 소금의 사명이 당신 위에 있습니다.
하늘이 지켜보고 지옥이 두려워하며 이 땅은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세대 안에서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해답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분의 소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의 정체성 안에 굳건히 서십시오. 당신의 부르심 안에서 일어나십시오.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십시오. 부패에 저항하는 방패가 되십시오. 독이 든 물을 치유하는 정화자가 되십시오. 악한 영의 어둠을 파괴하는 무기가 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갈증을 일으키는 영향력이 되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과 가정, 그리고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소금이 뿌려져 모든 썩어짐으로부터 보존되고 모든 상처로부터 치유되며 모든 어둠의 권세에 맞서 승리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시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나눌 소금 이야기는 단순히 주방 선반 위에 놓인 양념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식탁에 맛을 더하는 그 평범한 결정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들릴 때 소금은 신성한 신비가 되고 숨겨진 무기가 되며 거룩한 언약이자 하늘의 권위로 가득 찬 영적인 상징이 됩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앞서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이 빛의 말씀을 더 많은 영혼에게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진리를 찾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이 소금에 대해 말할 때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불이 있고 계시가 있으며 깊은 영적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하늘은 이 작고 단순한 결정체 안에 영원한 비밀을 감추어 두었습니다. 사람은 소금 알갱이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 영광을 보십니다. 사람은 양념을 보지만 하나님은 언약을 보십니다. 우리의 눈에 평범해 보이는 것이 초자연적인 영역에서는 지극히 비범한 것이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소금에는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이 작은 물질 안에 깊고 깊은 진리를 숨겨두셨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그 안에 담긴 보물을 알지 못한 채 그저 스쳐 지나갑니다. 소금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곳곳에 등장하지만 많은 이들의 눈은 그 능력에 가려져 있습니다. 악한 원수는 성도들이 소금을 하찮게 여길 때 비웃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우리를 보존하고 구원하며 승리로 이끄는 영적 다이너마이트가 숨겨져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교회가 이 소금의 신비를 깨닫는 순간 자신의 권세가 하늘의 망치 아래 산산조각 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수세기 동안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소금을 기록하셨습니다. 그것은 장식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음식의 상징이 아니라 믿음의 무기로서 말입니다. 이제 성경이 드러내는 소금의 5가지 비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밀, 소금은 영원한 언약의 증표입니다. 민수기 18장 19절에서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이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바람에 따라 흩어지는 모래 언약이 아닙니다. 열에 녹아내리는 밀랍 언약도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시들어버리는 풀의 언약도 아닙니다. 바로 소금 언약입니다. 영원하고 썩지 않으며 변하지 않고 파괴될 수 없는 언약입니다. 소금은 부패에 저항합니다. 썩어짐을 거부합니다. 변질과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소금에 빗대어 말씀하신 이유는 이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준 것은 결코 썩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한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와 맺은 언약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고대 세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냉장고도 현대기술도 없던 시절, 소금은 귀한 것을 보존하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고기와 생선, 긴 여정을 위한 식량 모두 소금으로 보존되었습니다. 소금이 없으면 음식은 부패하고 식량은 썩어버렸습니다. 소금은 생존이었고 보존이었으며 생명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말씀하실 때 소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을 때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의미를 즉시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강력한 선포였습니다. 나의 언약은 변질되지 않을 것이다. 나의 언약은 썩지 않을 것이다. 나의 언약은 영원할 것이다. 레위기 2장 13절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모든 제물에는 소금이 더해져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제사는 하나님의 언약에 묶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금은 증인이었고 상기시키는 표식이었으며 제물 위에 찍힌 하나님의 신성한 서명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소금 언약으로 스스로를 묶으셨을 때 하늘과 땅의 그 어떤 것도 그것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눈물로 얼룩져도 그 언약은 씻겨나가지 않습니다. 시련의 불길이 덮쳐와도 타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인생의 폭풍우가 몰아쳐도 파괴되지 않습니다. 소금 언약은 하나님께서 내가 내 말을 지킬 것이며 내 백성을 지킬 것이며 내 약속을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 비밀, 소금은 세상의 방부제, 바로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분은 너희가 소금이 될 수도 있다거나 소금이 되면 좋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는 소금이다 라고 단호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은 언약을 넘어선 정체성에 대한 선언입니다. 믿는 자는 약하지 않습니다. 믿는 자는 싱겁지 않습니다. 믿는 자는 맛이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성도는 소금이 가진 톡 쏘는 힘과 날카로움, 순수함, 저항력, 그리고 보존하는 능력을 지닌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소금이라 부르셨을 때 그분은 우리를 이 땅의 보존자로, 악의 확산을 막는 자로, 부패와 타락에 맞서는 신성한 방벽으로 임명하신 것입니다. 교회가 없다면 세상은 썩어질 것입니다. 성도가 없다면 사회는 무너질 것입니다. 소금이 없다면 모든 것이 멸망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 굳건히 설 때 당신은 사악함의 홍수를 막아냅니다. 당신은 어둠의 확산에 저항합니다. 당신은 부패가 퍼져나가는 길목을 가로막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 소금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겪었던 수많은 고난의 역사 속에서, 또한 눈부신 경제 성장 속에서 겪는 가치관의 혼란 속에서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바로 세상을 지키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왔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의 직장에서, 당신의 가정에서, 당신이 사는 도시에서 당신의 존재 자체가 바로 이 사회를 지키는 방패입니다. 예수님은 경고하셨습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얼마나 두려운 경고입니까? 소금은 짠맛을 유지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서 그 날카로움과 순결함, 그리고 영적인 힘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타협은 우리의 능력을 빼앗고 죄는 우리의 힘을 희석시키며
세속적인 가치관은 우리의 날카로움을 무디게 합니다. 세 번째 비밀, 소금은 치유와 구원의 도구입니다. 열왕기하 2장에서 선지자 엘리사의 이야기를 기억해 보십시오. 여리고 성에 물은 있었지만 그 물은 독이 들어 있었습니다. 땅은 비옥해 보였지만 저주를 받아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은 엘리사에게 와서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라고 호소했습니다. 겉보기에는 좋아 보였지만 그 속에는 죽음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선지자는 무엇을 했습니까? 그는 약초나 의술이 아닌 새 그릇에 담긴 소금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는 소금을 물의 근원에 던지며 선포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그러자 즉시 그 물은 치유되었고 오늘날까지 맑은 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화학 작용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예언적 행위이자 신성한 계시였습니다. 소금은 하나님의 정화하는 능력을 담는 그릇이 되었고 저주를 뒤집는 하늘의 권위를 실어 날랐습니다. 쓴 물이 단물로 불모의 땅이 열매 맺는 땅으로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이들이 여리고 성처럼 살아갑니다. 겉보기에는 평안해 보이지만 그 영혼의 샘은 오염되어 있습니다. 풍요로워 보이지만 그 뿌리는 쓰디습니다. 밖에서는 미소를 짓지만 안에서는 죽음의 기운이 꿈틀거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예언적 소금이 풀어질 때 치유가 흐르고 구원이 임하며 저주가 끊어집니다. 영혼의 독이 든 물이 다시 신선해지고 운명의 불모지가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 비밀, 소금은 심판과 영적 전쟁의 무기입니다. 소금은 단지 지키고 치유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소금은 전쟁의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린 신성한 도구로서 원수의 진영에 공포를 불어넣습니다. 사사기 9장 45절을 보면 아비멜렉이 세겜 성읍을 파괴한 뒤 그곳에 소금을 뿌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농업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적 전쟁의 선포였습니다. 도시에 소금을 뿌림으로써 그는 그 땅을 다시는 생명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만들고 사악함의 요새가 끝났음을 선언한 것입니다. 반역의 소굴이었던 곳이 소금 뿌려진 폐허가 되어 다시는 생명을 잉태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기로서의 소금의 힘입니다. 의인을 보존할 뿐만 아니라 어둠의 세력을 말살합니다. 악령들은 부패한 곳에서 번성하고 죄악의 폐허 위에 자신의 왕좌를 세웁니다. 그러나 소금은 부패의 적입니다. 소금은 악의 뿌리를 말리고 그 성장을 멈추게 하며 생존 자체를 거부합니다. 소금이 뿌려진 곳에서 악령의 놀이터는 사막이 되고 어둠의 거처는 황무지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우리가 어둠을 파괴하는 전사임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놀이터를 말려버리고 그의 계략을 흩어버리며 그 땅이 원수에게 금지된 영역임을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다섯 번째 비밀, 소금은 우리의 참된 정체성이자 영향력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소금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소금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속하는 순간, 성령이 우리를 채우시는 순간, 그분의 언약이 우리를 덮는 순간 우리의 본질 자체가 변화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소금이 되었습니다. 평범하고 무력하고 맛없는 존재가 아니라 강력하고 보존하며 정화하고 승리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소금은 그 자체로 영향력을 가집니다. 음식에 들어가면 맛을 내고 고기에 닿으면 보존하며 상처에 닿으면 소독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살아가는 성도는 부패로 가득한 곳에 들어갈 때 결코 중립적일 수 없습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그곳의 영적 분위기를 바꿉니다. 또한 소금은 갈증을 유발합니다. 짠 음식을 먹으면 물을 찾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믿는 자가 자신의 참된 정체성 안에서 살아갈 때 주변 사람들은 영적인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의에 대한 갈증, 진리에 대한 갈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수에 대한 갈증을 말입니다. 당신의 삶이 세상으로 하여금 구원자를 갈망하게 만듭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의 불로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소금은 평범하지 않습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은 이 단순한 결정체 안에 신비를 감추셨습니다. 그것은 깨어질 수 없는 언약의 증표이며 부패에 저항하는 방패입니다. 독이 든 물을 치유하는 정화제이며 어둠의 세력을 파괴하는 무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세상의 소금이라 부르셨을 때 그분은 당신 안에 전쟁을 선포하셨고 당신을 살아있는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부패가 이기지 못하고 죽음이 다스리지 못하며 썩어짐이 삼키지 못할 것이라는 살아있는 증거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정체성을 가지고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이 권위를 가지고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세상의 소금으로 불리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로부터 온 사명이며 왕께서 직접 당신의 눈을 보시며 말씀하시는 임명장입니다. 너는 이 나라를 지키는 나의 보존자다. 너는 부패한 세상 속의 나의 정화자다. 너는 어둠에 맞서는 나의 날카로운 무기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셨기에 지옥의 어떤 권세도 그것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어떤 악령도 그것을 지울 수 없습니다.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소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맛을 잃은 소금은 쓸모없어 버려져 짓밟힐 뿐입니다. 얼마나 강력한 도전입니까? 당신은 강력한 소금으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희석된 소금으로 남으시겠습니까? 순결함으로 불타오르시겠습니까? 아니면 부패와 섞이시겠습니까? 이제 말씀은 선포되었고 불은 임했으며 소금의 사명이 당신 위에 있습니다. 하늘이 지켜보고 지옥이 두려워하며 이 땅은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세대 안에서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해답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분의 소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의 정체성 안에 굳건히 서십시오. 당신의 부르심 안에서 일어나십시오.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십시오. 부패에 저항하는 방패가 되십시오. 독이 든 물을 치유하는 정화자가 되십시오. 악한 영의 어둠을 파괴하는 무기가 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갈증을 일으키는 영향력이 되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과 가정, 그리고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소금이 뿌려져 모든 썩어짐으로부터 보존되고 모든 상처로부터 치유되며 모든 어둠의 권세에 맞서 승리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시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나눌 소금 이야기는 단순히 주방 선반 위에 놓인 양념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식탁에 맛을 더하는 그 평범한 결정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들릴 때 소금은 신성한 신비가 되고 숨겨진 무기가 되며 거룩한 언약이자 하늘의 권위로 가득 찬 영적인 상징이 됩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앞서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이 빛의 말씀을 더 많은 영혼에게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진리를 찾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이 소금에 대해 말할 때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불이 있고 계시가 있으며 깊은 영적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하늘은 이 작고 단순한 결정체 안에 영원한 비밀을 감추어 두었습니다. 사람은 소금 알갱이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 영광을 보십니다. 사람은 양념을 보지만 하나님은 언약을 보십니다. 우리의 눈에 평범해 보이는 것이 초자연적인 영역에서는 지극히 비범한 것이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소금에는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이 작은 물질 안에 깊고 깊은 진리를 숨겨두셨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그 안에 담긴 보물을 알지 못한 채 그저 스쳐 지나갑니다. 소금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곳곳에 등장하지만 많은 이들의 눈은 그 능력에 가려져 있습니다. 악한 원수는 성도들이 소금을 하찮게 여길 때 비웃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우리를 보존하고 구원하며 승리로 이끄는 영적 다이너마이트가 숨겨져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교회가 이 소금의 신비를 깨닫는 순간 자신의 권세가 하늘의 망치 아래 산산조각 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수세기 동안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소금을 기록하셨습니다. 그것은 장식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음식의 상징이 아니라 믿음의 무기로서 말입니다. 이제 성경이 드러내는 소금의 5가지 비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밀, 소금은 영원한 언약의 증표입니다. 민수기 18장 19절에서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이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바람에 따라 흩어지는 모래 언약이 아닙니다. 열에 녹아내리는 밀랍 언약도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시들어버리는 풀의 언약도 아닙니다. 바로 소금 언약입니다. 영원하고 썩지 않으며 변하지 않고 파괴될 수 없는 언약입니다. 소금은 부패에 저항합니다. 썩어짐을 거부합니다. 변질과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소금에 빗대어 말씀하신 이유는 이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준 것은 결코 썩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한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와 맺은 언약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고대 세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냉장고도 현대기술도 없던 시절, 소금은 귀한 것을 보존하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고기와 생선, 긴 여정을 위한 식량 모두 소금으로 보존되었습니다. 소금이 없으면 음식은 부패하고 식량은 썩어버렸습니다. 소금은 생존이었고 보존이었으며 생명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말씀하실 때 소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을 때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의미를 즉시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강력한 선포였습니다. 나의 언약은 변질되지 않을 것이다. 나의 언약은 썩지 않을 것이다. 나의 언약은 영원할 것이다. 레위기 2장 13절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모든 제물에는 소금이 더해져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제사는 하나님의 언약에 묶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금은 증인이었고 상기시키는 표식이었으며 제물 위에 찍힌 하나님의 신성한 서명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소금 언약으로 스스로를 묶으셨을 때 하늘과 땅의 그 어떤 것도 그것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눈물로 얼룩져도 그 언약은 씻겨나가지 않습니다.
시련의 불길이 덮쳐와도 타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인생의 폭풍우가 몰아쳐도 파괴되지 않습니다. 소금 언약은 하나님께서 내가 내 말을 지킬 것이며 내 백성을 지킬 것이며 내 약속을 지킬 것이다.